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할렐루야. 오늘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텔레비전은 방송국에서 보이지 않는 전파를 보내줘야 텔레비의 화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하드웨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보이는 육체가 있지만 사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결합이 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보이는 육체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되는 길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신이시거든요. 영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예수는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몸은 보이는 것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내 마음을 움직이는 실체는 뭐냐? 몸은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은 영이 움직여. 영은 뭐냐? 영은 한마디로 신이야, 신. 그 신 중에서 귀신이 있고 참신이 있는데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고 참신은 본래 하나님이시, 하나님.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하루 종일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을 실제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린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천국을 실감하게 되는, 천국을 실감하게 되는. 할렐루야. 권사님 머리 고개 끄덕끄덕 할 때까지 내가 그래서 천국을 실감하게 되는. 내가 지금 온도계를 갖다 대봐요. 영적 온도계, 영적인 온도계를 갖다 대보면은 내가 지금 천국을 실감하고 있는가, 또 막 지옥 같은 상황을 내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가, 내 내면의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그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라면을 끓이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전화할 때도 주님이 보고 계시다. 전화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옆에 계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느껴지고 인지되어지고 그러한 상황으로 실제 내가 되어질 때 이게 이제 실상과 현상을 배웠는데 현상은 실상이 있는 거예요. 실상이. 이게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 마냥.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없어.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감정이 나쁘다, 내가 기분이 상한다, 이거 현상이야. 그 현상이 바로 되려면 그 실상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과 함께 살 때,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 살 때 거기에 좋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주님과 감정이 상할 때도 예수님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교제가 기도거든요. 사실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라는 게 오는데, 스트레스가 왔다 그러면은 빨리 SOS를 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스트레스라는 놈이 왔어요. 예, 스트레스가 왔어요. 오늘 말씀의 스트레이트로 날려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스트레이트를 쳐가지고서 날려버리는 그러한 하루의 삶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24장 4절에 보면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종 엘리에셀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대로 가서가 중요해요. 그렇게 해라 하니까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오는 장면을 여기서 봐요. 24장 마지막에 가면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 약속하느냐?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할지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가 설계사냐? 하나님이 설계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사예요. 집사님의 인생을 누가 설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셔. 예. 이삭의 인생을 누가 설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셔. 예. 아브라함의 인생을 누가 설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물어가면서 가면 돼. 예.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면서 가려고 그러면은 나침판이 필요한데, 그 나침판이 뭐냐?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 성경을 안 읽으면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설계. 예. 설계. 우리의 인생 설계사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건물도 설계사가 딱 설계해 놓은 대로 짓는 것 마냥. 또 이 수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딱 설계를 한대. 자기가 나름대로 어떻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수사를 해나가다 즉 아니면은 이제 방향을 바꾸겠지만서도 자기 어떤 틀을 딱 정해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 또 대통령 정치도 마찬가지잖아. 정치도 내가 이제 대통령을 맡았으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좀 더 광범위한 용어로 얘기하면 경영이죠. 예, 하나님의 경영.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너는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움직여.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한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얘기야. 내가 내 씨로. 근데 그 씨를 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씨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엘리에셀을 찍었는데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서 여자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게 이제 600km인데 700km가 되는 거야. 그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근데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려면은 700km 정도 가는데 왜 거기 가서 며느리감 데리고 오라고 그러느냐? 이미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우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대로 그 씨가 이제 씨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항상 그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자손이 필요한데 어저께 23장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인데 헤브론 땅을 샀잖아. 해서 그 헤브론 땅 그냥 준다고 하는데도 고가를 치르고 400세겔을 치르고 땅을 사. 왜냐하면 내 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땅이 결국은 그 땅이 이제 우리가 천국이야. 천국은 양보할 수가 없어. 누가 빌려줄게? 뭐 이게 아니야. 내 거가 돼야 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누구 것이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자손. 오늘 24장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야.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셨지만 사라 이제 이게 아들 이제 며느리잖아. 며느리인데 이 사라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몸이었던 것처럼 이제 애통하면서 그 굉장히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이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몸이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고 이삭도 이제 자기 아내가 필요한데 리브가를 이제 짝을 만들어주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씨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라에 이어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사라를 같이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부부관계를 만들어주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절대로 성경은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위인전이 아니다. 위인전을 읽어보면은 기죽어. 야, 이게 위인전을 보면 기죽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존재예요? 찌질이 같은 존재, 치사찬란한 존재, 말 안 듣는 존재, 사고 치는 존재. 아브라함이 그러한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포기를 하신다 안 하신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포기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신다 이거 안 하신다 이거. 그럼 아브라함만 포기를 안 하셔요? 나도 포기를 안 하셔요? 나도 포기를 안 하셔요. 권사님도 포기를 안 하셔요. 장로님도 포기를 안 하셔요.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거를 결혼 이야기인데 결혼 이야기가 아니야. 사실은. 여기에서 본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사라와 리브가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인데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는 결혼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서 결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 다음에 리브가는 누구의 모형이냐? 우리의 모형이야. 우리의 모형. 멀리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찾아가서 결국은 이삭과 결혼을 시켜준 자, 예수와 결혼을 시켜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와 연결을 시켜주는 것.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24장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위전을 본다든가 하나의 연애 소설로 본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소설을 쓴다 이렇게 소설을 쓴다. 성경 가지고 소설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리브가도 아니 신랑이 오질 않았어요. 이삭이 거기 간 거 아니요. 이삭이 거기 간 게 아니고 엘리에셀이 가서 그대로 이야기만 했는데 신랑 이야기를 했는데 따라가는 거야.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이 어딘지 몰라. 모르는데 말씀을 따라 간 것처럼 엘리에셀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따라갔던 리브가 둘의 공통점은 뭐냐?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 그 둘의 공통점은 누구의 공통점이 돼야 돼요? 우리의 공통점이 돼야 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세상은 AS를 할 때 1년이면 끝나. 유효기간이. 그렇죠? 대체 1년이 대체. 길어봐야 2년이고 길어봐야 3년이고. 근데 하나님의 동행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은 시작부터 끝까지다. 그것을 보시면은 이름 없는 종과 엘리에셀을 보낸 거죠, 사실은요. 근데 이름 없는 종과 리브가의 행동들은 무엇이 행동하는 믿음인가를 잘 보여준다. 또한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 전능하신 주권 잘 드러내는 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 행위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도록 한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야. 신앙.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말씀을 안 읽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는 내 생각으로. 예배가 없이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예배 핵심은 뭐냐? 말씀이야. 말씀. 예배 핵심은 말씀이야. 말씀이 근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 얘기를 한다든가 종교 얘기 정치 얘기를 한다든가 그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주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늙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왜 또 허벅지에다 손을 넣으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당시의 문화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구속에 관한 약속 시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약속을 할 때마다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해요. 허벅지에다 손을 넣고서 얘기하는 거.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느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 메소포타미아. 아까 몇 킬로 된다고 그랬어요? 700킬로 내지 800킬로가 되는 이유.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어다. 혼인하지도 말지니라.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시켜도 되는데 이삭을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금 700km 800km니까 부산보다 멀잖아. 거기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다 이 말이야.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혼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자 6절로부터 볼게요.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신랑감이다 이래 가지고
아니 선도 보면은 맞선을 보면은 사람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여주지도 않는 거요. 해가지고 그래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들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 아니 신랑감을 보지도 않고 지금 가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신랑감이 없어. 지금 신랑감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또 아브라함 이제 그 종이 이제 가면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볼 수가 있냐면 10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로부터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뻔한 것도 기도하는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뻔한 것도 상식적인 것도 항상 기도를 통해서 체질화해가지고 기도가 호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아서 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쭉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42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형통이라는 단어, 형통. 거기다가 적으세요.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진행되고 완성되는 상태, 이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이 뭐냐? 그냥 잘 되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상태가 형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58절이에요. 5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뭐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신앙 고백이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겠습니다. 말씀 앞에는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겠나이다. 레카 가라. 주님은 부르신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뭐라요? 가라. 행동하라. 행동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일이 뭐냐? 우선해야 될 일이 일단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 근데 기도를 하는 데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오늘 뭐 형통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가겠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단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61절 같이 6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61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두게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서는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은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부산보다 먼 거리를 종을 시켜서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데리고 거기에 사람들과 함께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종의 말을 듣고 자기가 나서는 장면.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는 현상에 속지 말고 실상을 따라가야 되는데, 실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손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큰 은혜를 받고 하루를 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하나 빠졌어.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전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만 있으면은 아침 시간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현우 목사님하고 이 앞에 가서 사거리에서 한 30분씩 계속 전도를 해요. 한 8시 반부터 9시 또 9시 반까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근데 얼마나 몸이 상쾌한지 몰라. 몸이 영원히 상쾌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지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앞으로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